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로마 교회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통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죠.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게 목회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심했고 싸움이 심했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편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썼는지를 그 편지를 통해서 보면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이 편지가 왜 쓰여졌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유는 확실합니다. 로마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힘들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복음이 전파되어서 시작된 로마 교회도 왜 이렇게 힘들까?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두 그룹이 아주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 그룹이 존재하는 건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파티, 정당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교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룹은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체의식을 가진 게 그룹이고요. 정당, 즉 파티는요, 그 그룹만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정당의 목적은 뭐예요? 정권 쟁취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이해 못하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헬라의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옛날 자기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네, 돼지고기도 먹고 시장에서 우상을 섬기고 판 물건들도 먹고 그리고 옷을 입고 다녀도 예전에 입던 대로 입고 다니고 말을 하는 방법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한마디로 웃기거든요.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리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가리지도 않고 그리고 옷 입고 오는 꼴 보니 아주 가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고 헬라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인간 옷 입고 온 것 좀 봐라. 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저 옷 입고 온 게 저게, 저 머리 스타일 한 거 봐라. 물은 그냥 가운데로 들이고 양쪽으로. 이야, 참 저러고 어떻게 교회를 나와? 야, 쟤네 봐라. 또 우리 보고 눈 째린다. 눈 째려. 지네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만 보면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러니까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소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들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편지를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시라면. 여러분, 제가 들었습니다.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싸우십니까? 교회가 싸움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발 싸우지 좀 마십시오. 이렇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사도 바울의 해답을 가지고 펜을 들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택정합을 입었기에 너에게 편지하노라. 복음이라 함은 뭐라 함은? 복음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셨거늘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정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세계에 선포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선지자들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 모릅니까?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게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지 복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그래서 여러분, 분쟁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는 것이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산다면 그 분쟁은 이미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복음을 살지 않고 복음을 알고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는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다. 2장에서는 모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3장에서는 그렇기에 하나님이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헬라인도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복음이 가득 들어가 있는 이유는 복음이 그 문제의 해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쟁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판단함이 더해진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으면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집에 가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교회 와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직장에 나가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내 눈에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만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 빨리 꺼라, 빨리 꺼라. 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는 말이 나오거나 판단하는 생각이 나오거나 그러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가족이요, 예,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왼수로 보이면 그 복음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은 왼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상이지.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나를 유대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유대인입니까?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헬라인입니까? 헬라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인이기 이전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왜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는 잊고 왜 헬라인, 유대인으로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 삶이 무너지기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르심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요, 한국에서 참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사는 40대 가장인데요. 근데 직장에서 갑자기 잘렸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한테 직장에서 잘렸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듯 나와서 PC방 전전하고 증권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집 잡히고 6억짜리 집에 4억짜리 빚을 해가지고 증권으로 다 날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권 하시기 전에는요, 3일 꼭 금식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러고 나서 이 썩을 놈의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요, 그것도 밤도 아니에요. 아침에 먼저 와이프 목 졸라 죽이고,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딸 둘 목 졸라 죽이고, 그러면 자기도 목 이렇게 메고 죽어야 되는데 자기 목을 이렇게 졸랐나, 아무튼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죽이겠더래. 그리고 도망갔어. 물론 그분이라도 한 사람 사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유서 써놓고 나도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도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 변수가 있기로는 상상도 못한 거죠. 자기가 자기 주를 죽이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걸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남의 얘기만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아유,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지. 근데 자식들 다 출가하고 그럼 내가 왜 살아야지? 에휴, 이제 목사님 그냥 죽는 것만 기다려요, 이제.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내가 미국에 살면서 왜 이렇게 페이먼트에 눌려가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야 되죠?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냐? 혹시 내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리액션이 크면 오해봐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이러면 또 도둑이지. 아니에요. 리액션이 크면 오해받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흔들릴 때 나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복음을 내가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열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내가 오늘도 열심히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열심을 다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혹시 아닙니까? 오늘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에 그것이 부담이 되어 오늘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면 판단을 멈추지 않고 그 판단을 정말로 내가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지만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 속에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도 이 시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조화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됐어요. 누가 그걸 보내줘서. 근데 조화문 씨 아시죠? 목사님이라 그러면 좀 어색하죠, 그렇죠? 예, 노래를 해야지 알아. 해야 떠라 뭐 이런 노래 있죠? 기억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밤을 예? 이 노래도 기억하시죠? 예. 얼마나 그 개성이 넘치는 목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앨범이요 그때 당시에 한 500만 장 정도 나갔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정말 몸이 두 개라도 스케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겁니다. 우울증이죠. 그래서 공황장애는요 죽을 것 같은 거고요. 우울증은 죽고 싶은 거예요. 공황장애는 그래서 원인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을 것 같아. 나 운전하다가 갑자기 절벽에 나와서 훅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이게 공황장애고 이 썩을 놈의 세상 더 사면 뭐하나 그냥 목매달고 칵 죽어야지.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이해한다고 쥐뿔이 나를 이해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게 우울증이에요.
탑에 올라갔는데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간증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을지 못했을 겁니다. 이분이요, 전공이 지질학이에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진화론만 배웠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39년 동안 자기가 물고기의 자손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원숭이의 자손 아닌가? 근데 학문을 깊이 연구해 보면 원숭이도 물고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하기보다는 물고기의 자손이라고 해야 옳다는 겁니다. 조금 자존심은 상하긴 했대요. 저렇게 멍청한 물고기가 내 조상이야 이렇게. 근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찬양을 하길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주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게 복음 안에서의 아이덴티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한무 목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양하라고 하셨겠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세상에게 찬양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측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뭐라 하셨냐면,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겨라. 너무 그 감동이 강해서요,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모든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오빠 오빠 막 이러면서 칭송을 받던 그분이 캐나다에 있는 한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7년을 사역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지 그러고 갔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과자를 먹다가요, 자기가 한 번 딱 비워 먹고 먹어 그러고 준대. 거기 침이 질질 다 묻어있고. 그러면 그런데 속에 성령께서 받아 먹어라 그러신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받아 먹어라. 그걸 받아 먹는데요, 막 가슴에 사랑이 막 흐르더래요. 자기가 노래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받은 영광을 누리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막 흐르는 걸 경험하고 7년 동안 자기가 온전히 회복됐답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이요, 숨이요 이렇게 갑자기 차게 되면요, 이걸 멈출 수가 없대요. 그렇게 질병이 시작이 되니까 노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아무런 치유받지 않았는데 7년이 흐른 후에 자연스럽게 그 병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언제부터 이거 언제부터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러더래. 그래서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낄 때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 열등감이 자극됐을 때 자랑하고 싶거든요.
너만 그런 거 있어? 나도 있어.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 앞에서 자꾸 나 열등감 자극시킬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하는 거거든요. 예. 속에서 야, 쟤가 너 무시한다. 그러면 막 하는 거거든요. 예? 다음 주에 봐라 내가. 다음 주에. 이러고 또 막 복수를 다짐하고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그 인간 만나면 꼭 얘기해줘야지. 우리 아들도 잘 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낄 때만큼 괴로운 때는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때는요 내가 자랑해가지고 나를 증명할 때가 아니라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내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할 때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지금까지 내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쓰러졌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내가 아팠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그 순간 그 모든 나의 과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를 깨닫는 것이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미국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부터 40년 전 어떤 미국 마을, 작은 마을에 세븐일레븐에서 흑인 강도들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데, 그런데 점원이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던 그 강도들이 쫓아오니까 총을 쏴가지고 그 점원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12살짜리 소년이 목격을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파악하다가 그 동네에 사는 용의자 한 명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증인으로 세우는데요,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저씨가 총을 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Mr. Drug 그 친구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결정적인 증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감돼서 40년을 복역을 했는데요. 39년 정확하게. 얼마 전에 모범수로 풀려났어요. 사형이 무기징역에서 다시 감형돼서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년, 12살짜리 소년이 지금은 50이 넘었겠죠. 그렇죠? 그 소년이 얼마 전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12살 때 경찰들이 그렇게 하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했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용서하실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거짓말장인 나를 용서하실까요? 그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위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요, 지혜로우신 게 그 미스터 조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출소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사람의 다리가 된 겁니다. 리치 잭슨, 용서받았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 미스터 조얼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출소해서 나와 있답니다. 리치 잭슨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만나라.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걸 쇼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이 보는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BS 뉴스에서 그걸 찍어서 방영했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안경을 낀 이제 중년의 리치가 그 미스터 드락을 끌어안고 우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도 이미 위치를 용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함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위증해서 자기가 39년 동안 감옥에 살게 만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그냥 숨기고 지내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또 직접 언론이 보는 앞에서 오픈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찬식 하는 이유가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러면 너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 거냐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계속 싸울 거냐는 겁니다. 계속 미워할 거냐는 겁니다. 계속 욕심 부릴 거냐는 겁니다. 그 욕심이 무너질 때까지 복음은 다시 들려야 하며, 그 미움이 녹아질 때까지 그 복음은 다시 들려야 하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때까지 복음은 다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복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